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이 교회에서 귀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부분에 능하시고, 어떤 부분은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참 똑똑하시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즐거운 게, 여러분 이렇게 탁 뚫어지게 쳐다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창조물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예? 어떻게 저렇게 참 공손할까?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막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미안하니까 막 100도로 인사를 해가지고 막 딴 걸로 막 내 머리가 막 파고 들어갑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귀하신 분, 어떤 분은 돈을 또 좋은 또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칭찬하더라고.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시고, 사실 돈 좀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평생 돈은 못 만져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또 진급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떻게 진급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다 각자의 어떤 자기의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사람을 찾는 일.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기도하고, 그 저번에 왔던 그 이은영 선교사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통성기도 시켰는데 그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대요.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변화돼 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던 거 나에게 기억나냐? 그때 형이 지휘했었잖아.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어떡하냐?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어렸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찾아가고 거기서 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복음을 공유하게 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일부러 성가대 간다는 분도 있어요. 가가지고 교제를 좀 많이 나누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분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만나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보내는데, 그 보낸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찾는 거다. 네가 어떤 사람을 찾냐? 복음을 전했다가 그 복음의 평안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느껴지면 그 사람은 태초전에 택정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다. 그 예정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길이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틴 전쟁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몇만 명이 죽었느니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원래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나 유족들에게는 좀 무례한 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 안 받은 자로 나누시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앞으로 교회 나갈 사람,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의해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막 급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 안 받았는데
마치 천주교 성당 가듯이 구원 안 받았는데 마치 어떤 이단에 빠져 있든지 구원 안 받았는데 그냥 불교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던 사람들처럼 구원 안 받는데 자기는 아무 걱정 없이 나 뭐 죽으면 뭐 극락 뭐 영생하겠지. 뭐 나 죽으면 나 천국 갈 사람 맞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류들, 구원 안 받은 부류들을 가리켜서 평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 평안이 없는 사람. 샬롬이 없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파송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지성소가 세워지는데 지성소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슐람이라고 원어에서 얘기하는데 슐람이 뭐냐 하니까 솔로몬,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사닥다리가 연결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곱은 평안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곧 보게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참 사람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 그것으로 네가 기뻐하느냐? 더 기뻐할 큰 일이 너에게 있어.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축복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큰 사람이다. 두 번째 축복은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토라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성막들 성소를 거쳐서 너는 지성소의 사람이다. 지성소의 사람은 뭐냐?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야. 너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성소의 사람이야. 그것이 뭐냐면 너는 평안의 사람이야.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너는 평안의 사람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걱정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지난주에 어떤 청사에 다니는 공무원에게 내가 그랬어요. 아유 참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연금도 그렇고 안정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해수부 직원이었나? 해수부인가 그랬거든요. 요즘 해수부가 많이 힘든가 봐. 나한테 목사님 제일 힘든 게 이 직업입니다. 자기 친구 중에 대기업 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뭐 모든 면에서 다 좋대. 자기는 퇴근도 못해. 맨날 밤새야 돼.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너 맨날 바쁘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해수부가 바쁜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직장을 다니게 됐는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거기에서 우리는요, 자꾸 내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야, 이 속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의 사람이 있겠지. 평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겠지. 나다나엘이 있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다나엘을 찾잖아요. 야, 나다나엘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나탄이거든. 나타나. 네가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이야. 너는 평안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00%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일찍 죽지 말고 좀 구원받고 죽었으면 좋겠지만 구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유진영 때문에 죽어가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부터 평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게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3살보다 여든까지 간다고 아이들 키워 보였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잘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애들은 나이가 들어 40, 50대 되더라도 부모를 알아볼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이게 중요하더라고. 예? 어릴 때 학가다 운동하고 어릴 때 성경 외우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또 문자에 글을 보내면서 축하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그렇게 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좀 쓰실 때가 됐군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꼭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나라 이거 대학교 4년 마치고 직장 얻어서 결혼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20살 되면 다 결혼할 수 있는, 군대도 그냥 다 줄여주고 고등학교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예?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거 저출산, 당신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그거 내가 볼 땐 저출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줘가지고 아파트 하나씩 줘가지고 집 없어서 결혼 못한다, 뭐 직장 없어서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좀 저출산 때문에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 5, 6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든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몽이 이제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이번에 그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고 있어. 서서히 되어가면서 지금은 힘들어. 30 넘어야 결혼해야 되고, 우리 딸도 뭐 20대 후반인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은 계몽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세종시가 너무 저출산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나라에서. 세종시마저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종시는 젊은 세대들이 사는 곳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5, 6년 안에 이제 다시 이제 저출산을 해결된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 그런 생각하고 다니니까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번에 또 동문도 장관으로 또 한 명 됐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된다. 이 나라는 이래가지고 될 수 없다. 근데 그 동의를 하는 거. 진짜 그러네. 저 방법이 절대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저출산 해결된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선교사를 막 파송하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돼서 나라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잖아요. 우리나라 사라진다는 거는 전 세계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고 어떤 나라가 더 많이 나아가지고 중국이 잘 되면 좋겠어? 일본이 잘 되면 기뻐하시겠어? 러시아가 잘 되면 좋겠어? 걔네들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잘 되면 좋겠냐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밖에 하나님이 비전을 두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비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야, 이분들,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결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니네들? 시집장가 빨리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5명을 목표로. 슬픈 얘기를 하네. 우리 며느리한테 5명 손주를 부탁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몸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애가 벌써 임신해가지고 25살짜리가 벌써 임신해가지고 막 아빠 나한테 아빠라고, 아버지 임신했어요. 막 좋아하더니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네. 애기 낙태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선우씨 집안에 애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안 되겠다. 입양해야 되겠다. 제가 1990년도에 LA 충신교회 담임하면서 미스에서 홀트 불러다가 노란 한복 입고 오셨어. 내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그 스티브 모리슨이 왜 그 스티브 모리슨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죠. 보셨나? 스티브 모리슨 그 박장로가 됐습니다만, 박장로 그때는 집사 때 이거 양자 이거 절대 외국에 주면 안 돼. 우리가 양자 입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90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양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LA 충신교회에서 제가 시작했던 운동.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리슨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요즘은 나한테 연락도 안 와요. 내가 당신 미국에 양자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축복을 받으면 다리 한 다리 절잖아. 당신
당신 같은 사람이 고아원에 있다가 말이지, 그 간증 들었나요? 다니엘 기도에 그 고아원에 있다가 말이지, 그 미국 백인이 와가지고 딴 애들 다 이렇게 해서 너가 다리에 불편하니까 너를 선택해가지고, 모리슨이 1957년생이에요. 너를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를 이렇게 양자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일을 해야지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자기가 양자 운동하겠다고.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영감을 주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한국이면서 외국 유럽과 미국의 시민권자 받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처음이죠. 처음. 우리나라는 절대 양자 입양을 안 했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민권자들이 입양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입양을 하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어요. 입양 운동하던 사람이 홀트 양자회 최초로 대한민국 사람을 입양하던 손오건이가 입양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나. 이 얘기를 아들이 들으면 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니까 뭐라 그러겠네. 이 부분 지워줘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이거 유튜브 보면 안 되겠네. 오빠가 아니래. 아빠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입양하라.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 중등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계몽을 해줘야 돼. 예, 절대 27살 넘기면 안 된다. 그 전에 우린 다 시집장가 간다. 그러면서 자, 우리 사람을 찾아가는 일인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번에 이 일을 당신이 꼭 해줘야 되겠다. 평안의 사람이다. 복음을 내가 당신에게 전한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씩 앞서 보내는 70명이 나와요. 그 70명을 등장시켜가지고 2명씩 앞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일꾼이 적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일꾼이 적다.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면서 3절에 갈지어다.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자, 제가 요즘 주중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기 운동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 양에게 보낸다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 우리 선교할 때 조건이 있어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선교에 다른 목사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지를 가봤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걸 벌써 알고 이 말 하셨나,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전대, 배낭, 신발, 우리들의 이동 수단, 또 우리들의 어떤 물질의 수단, 또 우리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의 수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 이런 것들. 애들을 선교지에 가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지에 집을 하나 사야 되고, 내가 차를 좋은 차 타가지고 좀 사고 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다가 참 실망을 많이 한 적이 있어. 아니, 선교사님이 좀 뭐 하는 거야? 주중에는 자기 일 보고 뭐 돈도 벌고 뭐 별거 다 하다가 주일날 딱 되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선교 방향은 절대 아니고 저 혼자의 선교 방향인데, 저 혼자 그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만약에 나한테 선교를 가라 그러면 뭐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런 나라.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다 일을 다녀요. 이제 캄보디아도 가보세요. 그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신발 만들지, 옷 만들지, 뭐 별의별 공장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 촌락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고 전부 다 100%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를 뭐라 그러죠? 마로사이클인데 마로사이클 타고, 그리고 전부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 뭐 애들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그러니까 선교, 저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는 선교가 끝났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오면 안 되겠다. 선교할 수가 없어. 사람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선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게 선교다. 예. 숨은 그림 찾기. 그래서 누가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농담이지만 일주일 내내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일주일 내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선교사가. 어떤 나라는 터키는 안 그러겠지만 여기 터키 선교사 와 있으니까 오늘 일단은 터키는 안 그러겠지만 튀르키예는 안 그러겠지만 정말 이거 선교사들이 생각해야 돼.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미국 애들 학교 보내는 거. 그 300, 4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학비로 참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그 지역에 가가지고 차 가지지 말고 배낭 매지 말고 빈손으로 가서 돈 없이 가야 되겠죠. 가가지고 저 갈 데 없는데 이동수단인데 지금 밤이 깊었으니 이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가지고 나를 재워줄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집. 부잣집은 문도 안 열어요. 이미 부잣집이 된 데는 선교가 끝난 곳이고 아주 가난한 집은 저기 흙바닥인데 가마떼기 깔고 잘래요? 그러면 예, 가마떼기 깔고 잘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재워준다고.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흙 위에서 그냥 자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멘트 위에서 자꾸 자면은 몸이 안 좋아지거든. 예. 자, 그러니까 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이렇게 할 것인가? 누가 이 길을 할 것인가 하면서 6절에 가서 보니 그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말을 해보고 샬롬 해봐가지고 평안하십니까 했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은 거기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이걸 해봐야 돼요. 선교제 가가지고 뭘 해봐야 되냐 하면은 7절 그 집에 유할 수 있나? 유하지 못하면 복음은 실패한대요. 그 집에 먹고 자는 집이어야 된대.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 집에서 옮기지 말라. 일주일 정도는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지역교회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저희 82년도에 저희 매형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때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절대 자기 집이나 차를 가지지 않고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함께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간증 보면은 막 구데기가 몸속에 파고들고 뭐 말라리아에 뭐 대여섯 번 걸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그 장면을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본 거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손호건 목사님 내가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보고 있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이재원 선교사를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이재원 선교사밖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거든요. 그 카페에 앉아서. 이재원 선교사밖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내 뜻은 다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원주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의 집을 수리해 주고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아프리카다. 근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이게 6절이 이게 중요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은 돌아오니까 네가 더 잘 될 것이다. 어느 식당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감동이 오기를 지나치지 말라. 평안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 먹어볼까 해가지고 왜 내한테 이 감동이 왔지 해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그 직원이 접시를 나르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하여튼 갑자기 어디 아프시죠? 그럴 때 느닷없이 뭐 암 걸렸죠? 이러면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닌 수도 있어. 갑자기 암부터 진도 나가면 안 되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면 어머 나 머리 말짱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소화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럼 100% 맞아요. 네. 소화가 안 되는 건 다. 특히 이제 뭐 여자가 아니고 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를 한번 손을 이렇게 만져준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여기 좀 딱딱해요. 여기가 딱딱해. 한번 만져, 자기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그 남의 손 건드리지 말고. 자, 딱딱해. 그러면 오늘 소화가 좀 안 되는구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내가 소화가 안 될까? 막 신경을 쓰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전도를 훈련시키는 곳이고 전도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이 전도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 집중력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예정된 사람인가 찾는 것. 그것이 뭐냐면 평안의 사람인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평안을 느끼는가, 내가 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평안하십니까? 내가 이 말하는데 기분 좋으세요? 평안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야야야 이런 사람도 있고, 잠 깨우려고 한 거, 소리 지른 건 아니고, 평안이 깨지네. 갑자기 내 소리를 지르니까 잠이 깨지니까 평안이 깨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식당의 그 종업원이 제가 사실 너무 요즘 힘든데 뭐 절을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평안의 사람에게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명함을 이렇게 늘 지갑에 명함을 갖고 다니거든.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빼서 명함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예배 시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제 얼굴, 이 얼굴이 중요하더라고. 요즘 일단 잘생겨야 되더라고. 일단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어요. 딱 돌리면 예배 시간 여기 언제 시간 되는데 오세요. 딱 그래서 항상 명함을 돌리고 전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게 무슨 하늘의 상급이야. 그건 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돼. 대접받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어떻게 평안의 사람을 더 많이 찾았느냐. 이게 집중력이에요. 평안의 사람을 찾도록 집중할지어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표는 맹목적으로 추수의 일꾼이 추수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세상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을 찾으려고 부름받았다. 아시겠죠?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우리가 전 세계 다 가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서 평안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평안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실 때 복음이 오고 가면서 그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서 먹을 일이 생기고 너의 경제가 거기서 해결이 될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저 떠날게요 그럴 때 차비를 막 주고 그래요. 차비를.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차비를 대요. 소년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아로 자라면서 절에서 자랐는데 절밥이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이 신학교 장학금을 주세요. 중이. 그 다음에 부산 세계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가 전부 머리 빡빡 깎은 중들이 개척 멤버가. 네. 우리 교인들 참 좋을 것 같아.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잘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평안을 빌어보려는, 한번 해봐. 샬롬 해봐. 샬롬 해봐. 그런 거예요. 하나 해보니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딱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딱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됐다. 이 집이다. 그럴 경우에는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거기서 복음을 나누라. 그렇게 되는 거죠.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평안의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예정된 평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만, 거기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해줘요. 또 8장 그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전하라고 해요.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거기에서 복음을 듣도록 예정된 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져. 우리가
안수를 해보고 병을 고쳐보면은 이미 이 사람이 평안의 사람일 경우에는 병이 금방 고쳐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건강해지는 걸 봐요. 아니 몇 달 동안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안수하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능력 기도를 시작하니까 능력 기도 3달 만에 병이 싹 물러가는 걸 봤어요. 근데 왜 능력 기도를 우리가 못하고 그냥 일반 기도, 묵상 기도만 하니까 아프질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 기도, 은사 기도를 주시면서 막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주시면서 평안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꼭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 가시면 제자 훈련 시켜서 그 사람들이 평안의 사람이라는 거,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혼하려고 했던 문제, 뭐 자녀가 아픈 문제, 뭐 돈 문제, 뭐 보이스피싱 당한 문제, 뭐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돈도 다 되찾게 해주시고 사기 만난 것도 다 돌려주시고 그게 뭐냐면 평안이 들어갈 때 지금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괴롭잖아, 교회 나오기 싫잖아, 그죠? 근데 평안이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평안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 평안하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평안한.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왜 내가 지고 왜 저런 딴따라 같은 옷을 입었을까? 네. 그런 사람도 평안이 깨져서 그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딴따라 옷을 뒤집어 쓰든 평안이 깨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에게 딴따라가 뭡니까? 딴따라가. 그래가지고 아까 8장 27절도 가서 보니까요.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부터는요. 또 빌립이 내시를 만났거든.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니까 빌립이 보니까 이 사람 평안의 사람이네. 또 찾은 거예요. 계속 숨바꼭질, 술래잡기. 내시 아니야. 그래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성령이 이제 야 평안의 사람이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든요. 그 30절에 가가지고 가까이 나아갔거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제자화를 갑자기 시키는 거죠. 성역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깨닫니 내가 이거 일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제 어떻게 깨닫. 그래가지고 수레에 같이 올라타요. 이거 그냥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마 긴 시간을 공부시켰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막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야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야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서 세례받자 해가지고 그 강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 그땐 정말 세례가 아니라 진짜 침례네. 침례 역사. 근데 그 침례를 줘가지고 그걸 확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빌립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9장에 가서 보니까 9장에 아까 아나니 그다음에 10장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10장에 베드로가 이제 평안의 사람을 찾으러 어디 가냐 고넬료 집을 찾아간 거예요. 10장에서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찾아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나중에 10장 44절에 내려가 가지고 야 이제 이게 뭐냐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고 있네. 45절에 가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평안의 사람에겐 성령이 내려오거든요. 평안의 사람 아니면요 성령이 안 내려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해줘도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요 평안의 사람 아니면 병이 안 고쳐지고 능력을 받질 않아. 그러니까 30년 40년 설교를 들어도 항상 신앙생활이 일정하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다니면 다닐수록 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더 나 이 정도면 구원받았지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교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없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 안 나와도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다가 나중에 병 걸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 목회자 세미나를 저를 많이 부르셔가지고 난 그 사람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당신들 말이야 저 주일 저녁 예배 없애고 말이야 오후 예배도 존다고 그것마저 없애고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천국 보내고 있냐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세종온누리교회를 만나기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때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진짜. 할렐루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안 그러면 내 다음 때 이렇게 안 할 거잖아. 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그분들 따라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8장 다시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10장 넘어갔었지. 10장 46절에 가서 봐요. 10장 46절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방인들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 이런 성령 받았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평안의 사람 많네. 와,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안수하는데 거기 막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와, 맞네. 그러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아까 말한 진짜 그 집에 유아음에 머물면서 딴 집에 가지 말고 그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6장 13절이야.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평안의 사람을 예수님 명령대로 평안의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여자들이 예스한 게 아니고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자색옷감 장사,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부자였다 그럽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요. 두아디라의 시애인 두아디라가 그렇게 아주 잘 사는 동네였다 그래요. 루디아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리디아라는 이름이 있죠. 루디아인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딴 여자 말고 이 여자가 평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그 평안의 사람의 마음에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에 가가지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거 평안의 사람 맞네.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 유하라. 우리가 배낭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럴 때 나는 돈이 떨어졌는데 이 집에 좀 잘 수 있을까요? 그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차가 있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내 차 타고 갑니다 하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와,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평안의 사람을 찾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서 왜 찬송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 감옥 안에서도 평안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다가 간수가 듣고 거기서 이제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듣고 있다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이 간수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간수가 이 상처난 것을 다 씻겨주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간수가 그 직장을 관두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와, 오늘 여기에서 평안의 사람을 찾고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누가 평안의 사람인가? AI가 보고 있는 거야. 평안의 사람 아닌 걸 AI가 지금 다 골라내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 평안의 사람인가 하면 그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지금 빨개 하도 작아지고 지금 눈이 뻘게. 그만 자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평안의 사람인가 아닌가. 길 가다가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일로 가게 하시는구나. 절로 가게 하시는구나. 평안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평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 간수를 변해. 사도행 19장 5절 7절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변화되었을 때 그 간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데 자 19장은 뭐냐? 19장은 여기서 19장을 보여줬는데 19장은 뭐냐 하면 에베소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9장 5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6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왜? 모든 사람을 안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수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날 와서 안수받는 사람은 그날 택한 사람이거든.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이 사람 누굴까요? 지금 뽑았습니다. 평안의 사람을 뽑았어. 근데 그 사람 몇 사람일까요? 12사람밖에 안 됐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서 평안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러니까 만약 12명 아니라 막 20, 30명 모였는데 안수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여기 12명 보니까 19장 6절에 12명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12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오늘 내가 이 전도 현장에 나와서 누구를 변화시킬까? 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들이 기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식구 중에 아직 평안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가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통솔하면 기도합니다.